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먼저 알리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전번 주에 있었던 임기입니다. 네, 이제 또 5월 26일 또 워킹데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이죠. 예, 과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깨우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으로 믿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또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또 내 주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또 성경을 깊이 들어가 봤더니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이름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죠. 이렇게 사전을 뒤져보면 언제적 사람인데 어디에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름조차 없이 익명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자주 나와서 꼭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인류의 조상부터 2000년 전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분량밖에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과 연결시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잘 안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생 교과서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가 있냐고 빼고 싶을 정도의 적나라한 모습, 죄 짓는 모습, 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귀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인물이 몇 명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숙제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펴놓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켜놓고 이름을 다 몇 명인지 해보라고.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이름은 같은데 다른 동명이인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누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를 보았더니 역시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성지에 가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세도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200번 조금 더 나왔습니다. 성지에 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지명사전을 제가 만들 수 있었다. 그것도 어쩌면 세계 최초라고 하는 GPS 좌표를 집어넣은 책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요, 성경에 나온 지명이 몇 개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뭐 6, 700개, 7, 80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다 뒤져보면서 찾아낸 거죠. 그랬더니 1700개가 됩니다. 예전에 출판사 사장님이 제 성경 지명사전을 보고 탐이 나니까, 목사님, 인명사전까지 만들어가지고 인명, 지명 같이 합쳐서 사전 내는 게 어떨까요?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만 넣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명 1700개는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지요. 왜요? 우선 원고를 쓸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엄청나서. 두 번째는 요즘 책들을 안 사보는데 그거 다 실리면 한 권에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두꺼워지는데 출판사에서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의 안 팔릴 겁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우린 욥을 참 잘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대표하는 세 사람이 나왔는데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세 사람을 예를 든 인물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욥에 대해서 기록했고 우리가 다 압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결말을 보았다. 욥에 대해서 우리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요? 욥처럼 끝까지 견뎌보세요. 자,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혹시 욥을 닮고 싶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존경할게요. 네. 잘 버텼으니까 왕정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욥을 닮고 싶다고 하는 분은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울 때 욥의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최근에 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고향 아리마대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어떤 분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요셉 만세.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만약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으면 며칠 동안이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대법원 판사와 국회의원을 겸직한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힘을 주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있는데도 그는 총독회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어쩌면 자기나 자기 집안의 묘지로 만들어 둔 곳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리마대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가봤었고 영상까지 찍었지만 또 한 번 가고 싶어서 또 가서 그 추정지 마을을 다 다녔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나쁜 대명사로 못쓸 사람처럼 살았던 인생들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간 데마, 그 다음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잘하지 왜 티격티격 돼가지고 성경에 이름이 남았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이 교회에서 티격티격하고 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는 지금 싸우고 있다.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반면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고마운 사람으로 여긴 오네시보로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의 집에 궁유를 베풀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봉사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반했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 욥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공했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늘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지만 성경은 인생 교과서다. 참 인생은 너무 다양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종로의 파고다 공원. 저는 종종 거기를 자주 갑니다. 생각 많이 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거기서 견딘 적이 있거든요. 옛날 생각하면서. 친구가 그때 찾아왔는데 식빵 하나를 한 봉지를 갖고 왔더라고요. 배고프던 시절이니까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배가 고파서 슬슬 먹었는데 식빵 큰 한 봉투를 다 먹어버렸어요. 전 거기만 가면 식빵 생각이 납니다. 거기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음식이 있습니다. 요즘 1,000원짜리 그런 기획적인 거 말고 실제로 제일 싼 가격. 거기 가면 참 어렵고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한 끼 먹으려고 긴 줄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잘 나가다가 그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대성한 사람이었는데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때 상담학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위트 있게 표현하신 것 지금도 가끔 생각하고 웃습니다. 그들은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욥을 너무 억울하게 만들어서 욥이 나 이대로 못 죽어. 어떻게든지 견뎌야 돼. 그 다음 자살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야말로 나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이름이 기가 막혀요. 엘리바스.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오늘 10절 말씀과 딱 연결되는 이름이에요. 저는 혹시 욥이 지금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을 공격합니다. 너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하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너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널 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혼날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야말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저는 10절 말씀을 예전부터 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나오리라.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말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엘리바스의 이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엘리바스의 고향이 지금 요르단 페트라 입구입니다. 오래전에도 찾아갔고 최근에도 또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욥을 찾아갔구나. 그 다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저 이름이 재밌어요. 논쟁의 아들. 소발은 지저귀는 새. 성경에 보면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또는 누가 이름을 잘 지어줬는데 어떻게 이름값을 못합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과 연결이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짓은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줄을 이용해서 성전 안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쫓아버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르단의 한 유적지 가면요,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벽에 크게 새겨져 있고, 전 그것을 보면서 아, 도비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 나에게도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8절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애를 써요.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일 때는, 어려운 일일 때는 가족들 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같이 옆에서 겪어봅니다. 그런 간접 경험까지 계산한다면 누구보다 많은 인생들을 겪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늘 괴롭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풀리는 게 없어요? 더 속상한 건 살만하니까 끝나요. 참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불쌍해서 눈물 같이 흘려주고 싶은 인생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잘 풀립니까? 그야말로 종합 세트예요. 골고루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과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한다고 그 인생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보고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해라. 빨리 가서 나 그냥 고발하고 잡으러 와라.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에게는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요,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저는 궁금해요. 누가 지어줬을까? 부모님이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자기가 짓지 않았을 테니까 아마 부모님이 믿음이 있었겠지요. 엘리사는 이웃나라, 지금 시리아의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시리아의 왕이 되어 우리 민족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할 거를 미리 보고 울었습니다. 하사엘을 보고 울으니까 물어봅니다. 자기를 왕이 되도록 도와준 엘리사에게 왜 우십니까? 당신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악한 짓을 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욥은 답답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지금 괴로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확신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앞길을 아신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용광록 속에 들어간 원석처럼 엉망이 되고 괴롭지만 견디기만 하면 순도 100%의 순금처럼 되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좋아합니다. 욥기는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학생 때부터 그 서부 영화를 좋아했고 지금도 서부 영화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서부 영화를 거의 제작을 안 해요. 누가 보겠습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왜 서부 영화를 좋아하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이 좁은 대한민국에 살아가지고 어디 가나 보는 광경이 비슷한데 서부 영화 보면 탁 트인 데를 말 타고 딱 달리고 그거 자체가 신났다고. 어릴 때 뭘 외국을 알았나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통 서부극. 존 웨인이 나오는 정통 서부극은 권선징악이에요. 꼭 정의가 이깁니다. 그런데 뭐 스파게티, 왜 음식 이름이 들어가요? 스파게티 웨스턴, 마카로니 웨스턴, 이런 저예산 폭력 영화가 서부 영화에 들어오면서 보다 보면 짜증이 나요. 이거 뭐야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정통 서부에서 보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랬어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꼭 정의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의리의 총잡이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마을을 지키는 보안관 같은 사람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서운해요. 그런 영화 싫어요. 존 웨인이 나오는 정통 서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욥이 미웠던 괴롭혔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대신 야단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시키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교하면 괴로워집니다. 제가 늘 느꼈던 공식은 아니지만 좋아하던 말이 있습니다. 비교 의식에서만 해방돼도 인생은 최소한 50%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 가진 사람 많아요. 그러나 눈을 돌려보면 나보다도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정말 어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삽니까? 내 인생은요. 하나님은 나만의 인생을 준비하셨고 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신앙인이자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욥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래서 맡기고 사는 겁니다.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애써 볼 뿐이지 애쓴다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임마누엘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